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612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복하족입니다. 13억, 14억의 중국의 인구 가운데서 복하족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작은 종족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자리 잡고 정착한 것이 1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문화와 신앙을 지켜오게 됩니다. 복하 언어를 쓰게 되는데 중국의 언어들과 서로 이렇게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스스로가 이렇게 고유한 언어를 지켜간다고 말하게 됩니다. 토속신앙, 이 전통적인 토속신앙, 불교와 유교와 이런 도교의 여러 가지 신앙들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은 0.1%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100여 명 안팎의 이러한 10여 명 안팎이죠. 10여 명 안팎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복하족은 쌀과 옥수수로 만든 위스키 제조 기술로 유명하며 평소에도 이를 대량으로 마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면은 환대를 위하여서 이 위스키 복하를 내놓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는 술을 한 그릇 통째로 이렇게 제공되었을 때 그것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환영의 의미로 술을 내놓게 되는데 그것을 마시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환영받거나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상의 생활과 공동체의 관습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만은 이 극소수의 믿는 자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체 안에서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하 민족 안에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충만한 일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화 언어로 성경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설교 아직 듣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10여 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하여서 귀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절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아주 길고 장황하게 이 부활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58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주일날에도 이 부활장에 대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나눠야 될 텐데요. 이 부활에 대한 연속적인 가르침을 주게 되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 35절, 3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와 과학과 기술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씨앗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씨앗의 교훈과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도 있듯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게 되었던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도 겨자씨 하나 콧김에도 날아가게 되었던 작은 생명의 씨앗이 큰 나무가 세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서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썩어 죽는 것이지만은 아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기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씨앗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만은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축복과 능력을 간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육체로 있고 썩을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만은 고난당하시고 학대당하시고 조롱당하시며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존재가 됨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들마다 4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서 사람을 포함하여서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힘센 동물 종류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하게 되고 사람들의 컨트롤 아래 이렇게 제한을 가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가운데서 동물 가운데서 가장 센 동물이 독수리라고 말하게 되면 코끼리라고 말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코끼리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관하시게 되며 하나님은 코끼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셔야 될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사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며 열매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결실과 열매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결과를 이루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의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는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게 되었듯이 공작새의 아름다움과 같이 독수리의 용맹감과 같이 새는 새의 그 살아오는 생애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 멋들어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로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아들, 어둠의 자식,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저주 가운데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지체가 우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관계를 맺어가게 되며 삶 속에서 소망과 결실을 맺어가는 귀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살아가게 되었던 삶의 소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간직하게 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몸과 삶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5절 이하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문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담, 그는 태초에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었고
그 코 안에 생기를 부어넣게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육으로 지음받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었지만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예들은 바로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죄의 흔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시게 되니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육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보암직 먹음직의 그 시험 가운데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령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듯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동행하는 참다운 의미에서의 임마누엘 하늘나라의 임재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로서 이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한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썩을 것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3절에 보게 되면은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욕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세 번역은 썩을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프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는데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고요. 표준세 번역은 비천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 가운데서 도무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도무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던 실수와 죄악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되면서 바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썩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존재가 되게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그러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로 사는 인생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표현들이 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 약한 것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 그리고 비천한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썩을 것으로 태어나였던 것 가운데서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일까요?
누군가가 강력한 힘으로 잡아당겨주고 끌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부활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강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결론은 부활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부활로 살게 되는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이 생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당신의 백성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듯이 내 영혼과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구원을 갈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위로 우리에게 내려주소서.